앞에 기도하던 중 받은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37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22년도 한 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잠시 우리 교우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질병도 더 생기고 더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다 예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고 속에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23년, 24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시간, 이 22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연말 연시 또는 이렇게 자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왜들 그렇게 가는지 모르지만 정동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기원을 참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 하나의 이유이죠.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사모하신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한 해도 그랬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이 내용의 배경은 바울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뛰어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법정에서 재판이 있을 때 고발당한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인이 얼마나 유능한가에 따라서 이 재판이 판가름이 난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일들을 진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근거가 바로 32절의 내용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32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최고의 도움이시자 보호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32절 후반에 나타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타라고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메인 상품이 있는가 하면 옵션으로 따라와 주는 게 있고 부속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 즉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 때마다 구하는 대부분에 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사실상 이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진 부분에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은사로 하고 있는 단어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건데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재물과 모든 은사들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는가?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코로나처럼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의 문제로 또는 직장, 사업, 일터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이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34절.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 우리는 방금 전에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죄하시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여 멸망의 길로 던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최고의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어떤 변론이 됩니까? 그 결론은 이제 모든 것은 혐의 없음,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지켜가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이 어떤 현실까지 있습니까? 35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못 입게 되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6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절정을 달하고 있었고, 그 일은 오늘 이 시대까지 어려움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과 안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배조차도 금지되어지고, 아까도 성찬 제정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초유의 사태로 성찬에 주님의 몸을 나누는 분병 분잔마저도 행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좀 극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끄럽고 싫을 때도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들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씀했어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예, 그 사실을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39절로 넘어가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연히 이것은 코로나19도 해당이 됩니다. 그보다 더한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 일부러 좀 여러분이 알아보기 위해서 힘쓰라고 칼라로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글씨를 잘 보시면 이것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순서지에도 적어드렸고 저기에도 프랭카드로 붙여놨습니다. 날마다 기도자가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마다 예배자가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달마다 다음 세대가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짧은 기도라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이 이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또한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 한 해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